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마가렛 미첼이 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1936년 출간되고 6개월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퓰리처 상을 수상했고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3년 후인 39년 12월 15일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영화는 아주 큰 호응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누차에 걸쳐 반복해서 재개봉되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2억 장의 티켓이, 영국에서 3,500장의 티켓이, 프랑스에서 1,600만 장의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흥행 또는 성공의 원인이 바로 그 소설, 원작 소설의 내용의 뛰어남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평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영화에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흥행 여부 역시 우리 인생의 내용에 의존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뛰어나면, 훌륭하면 우리 인생은 흥행하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스토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스토리가 그리스도인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약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고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즉 부활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라고 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께서 보장하신 약속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흥행하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도 더 흥행하는 스토리를,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미래의 부활을 오늘로
당겨주고 계십니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오늘로 당겨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17절로 19절까지 초상집 분위기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내려오십니다. 아마도 오시는 과정 중에 여리고 성에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의 회심 사건도 주께서 가능케 하시며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표적이 벌어졌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장에 가셨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장례식장에 자기가 사랑하시던 나사로 당연히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예의였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예의였을 것입니다. 나흘의 세월이 흘렀다 지적합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때로는 일주일 정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기에 약 3, 4km 정도의 거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 예배에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지녔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조객이 상을 당한 사람들이 조문 오는 사람들을 위문객을 집에서 맞이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는 마르다의 어떤 성격의 일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이고 행동파인 마르다의 모습.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라비가 죽었으니 슬픔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 그만 우리 오라비가 죽고 말았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약간의 실망도 포함된 표현이라고 여겨지지만 불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게도 32절에 보시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똑같은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실 것을 제가 안다고 마르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기대했다고 보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 절대적인 교제는 이 마르다가 인지한 것으로 이해를 하며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며 또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반응이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아나이다라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는 표현은 이미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리라. 마르다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을 잘 배운 마르다 그리고 신학적인 조예가 꽤 깊은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내용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벌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부활에 대한 마리아의 이해, 마리아의 믿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7개의 I am saying을 통해 6개의 I am saying을 통해 오늘 이 말씀까지 포함해서 7개의 I am saying을 통해 당신이 누군가를 잘 밝혀주고 계시며 요한은 그 내용들을 잘 기록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5번째 하신 I am saying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6장 1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파워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장 10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에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7개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을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었고 또 죽음을 당할 것이고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만들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미래에 국한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해서 추상적인 미래의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부활과 생명의 본체이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실 겁니다. 여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부활이요 생명이니 소위 말하는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형을 사용하시며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밝혀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지만 그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건너가야 되는 다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영광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주님, 만나 뵙기 원하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건너가야만 되는 다리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영광의 순간을 목격하는 그러한 다리, 건너가야 될 다리.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기에 나를 믿고 죽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뿐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시 결합시키시며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음받고 난 후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든지 우리는 다 어쨌든 영원히 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요 악한 일을 한 자 즉 그리스도를 부활한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에 그를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겠거니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에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육신의 경험은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는 시간은 순간적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 곁으로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무릇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순간의 죽음의 경험을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기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든 죽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나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웃겠죠. 죽을 텐데. 그렇죠. 죽지만 그 죽음은 순간에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리는 훌쩍 점프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부활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실현된 종말론입니다. Realized eschatology. 그 종말론이 앞으로 미래에 있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미 부활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이런저런 표출입니다.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이 미래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주어진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동의뿐이 아니고 더 나아가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마르다가 27절에 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빼어난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 믿음을 고백했으나 아직 그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앞에 말했고 이제 이 고백을 했지만 후에 39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답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이 마르다의 진지한 믿음, 그러나 미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 믿음을 오늘로 현재로 이 시각으로 이 시점으로 끌어당겨 주시기 위해 이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마르다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미래 것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할 것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을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미래의 부활을 오늘로 당겨주시는 예수님. 첫 번째,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분들,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무덤에 가시지만 우리 믿고 돌아가신 그분들은 거기 계시지 않냐고 주님 곁에 계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원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약해 보였겠으나 예수님 믿고 그 어머님은 지금 주님 곁에 죄송합니다. 팔팔하신 모습으로, 생생하신 모습으로, 우리 같은 이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시 썩지 아니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주님 곁에서 아름답게 계십니다. 주님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 곁으로 곧바로 갑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꼭 기억하세요. 죽음은 순간입니다. 쩌끄닥 죽으면 돼요. 그러면 팔짝 넘어가고 다리를 팔짝 건너가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네,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도토리가 참나무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 조그만 도토리가 그 거대한 참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공부했지만 캘리포니아의 포도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포도밭, 그 많은 포도, 그 포도가 어디서 왔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비, 그 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됐는데 그것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 포도를 물을 포도주스로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우리가 죽어요.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다고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셨거니와 당신의 친히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봐라 기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부활의 현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창조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뿐이에요. 뭐가 그게 기적이라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크리에이터께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도 그 살리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영혼들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판의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을 묻고 그거를 100배, 1000배, 만배로 또 만배를 곱하고 또 만배를 곱하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Don't have to go to hell. 지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스 1세,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 황제에게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에게 참 유능해 보이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니콜라스 1세는 그 친구의 아들을 자기 나라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젊은 터라 그 나라의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해서 많이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저지른 과오를 깨닫고는 갚을 길이 없으니 자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 오용한 그런 돈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비통한 마음으로 쓰기를, 누가 이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자살을 고민하다가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소식을 접했던 이 니콜라스 1세 황제가 이 청년을 방문합니다. 청년은 자고 있었고 와봤더니 종이에 자기가 허비한, 낭비한, 유용, 잘못 쓴 돈 목록을 쭉 적어놓고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라고 써놓은 모습을 보고 앞에 총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니콜라스 황제는 이 친구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는 그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을까 그 글귀 옆에 단어 하나를 쓰고 다시 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잠에서 깨봤더니만 자기가 썼던 그 글 옆에 누가 이 빚을 갚아줄 수 있겠는가 그 글 옆에 단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단어의 내용이 니콜라스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서류와 함께 이 서명한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 황제가 서명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궁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무죄 석방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 젊은 청년은 접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빚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은 하나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를 갚을 길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당신의 피로 당신의 이름을 그 앞에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오점을, 아픔을, 더럽고 추함을, 모든 죄악을 다 송두리째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믿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음성을 듣는 분, 이 말씀을 나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설명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내 집에 원래 있었던 방인데 모르고 있던 그 방을 마치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나를 덮어왔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이 저기에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는데, 부활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 부활을, 그 생명을 경험하자 지금까지 몰랐던 그 방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인생은 멋있는 부활과 생명의 인생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 주께서 그 방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시니 그 방에 들어가 그 새로운 영역에서, 그 넓은 공간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멋진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호소하시면 되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그래,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에. 두 번째,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육체의 죽음의 경험은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고요? 순간입니다. 잠깐 깜빡하고 우리는 다시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주님 곁에 버젓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무디 선생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무디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 약해지면 따라,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분명히 시카고에 있는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기사가 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 기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제가 죽고 난 그 순간 이후 즉시로 저는 제가 평생 살았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동감 넘치는 활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점점 아파오기도 하겠으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던 그 부활과 생명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하여 오늘로 끌어당기셨고, 우리를 위해 나사로를 살리시며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늘로 그 미래의 부활과 생명을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이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의 작품이라 그랬습니다. 그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포에마라는 그 표현, 거기서 우리가 영어에 쓰는 포임, 시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어떤 면의 시와도 같은, 하나님이 신경 써서 그 시를 쓰신 것 같은, 신경 써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를 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시는 왜 위대해요? 잘 모르겠는 게 위대한 시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위대하다고 그러면 저도 위대하구나 생각을 해요. 표현 가운데 약간 어렵고 보통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표현, 이것들이 위대한 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시를 쓰셨으면 얼마나 멋있게 쓰셨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조금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어려운 글귀를 쓰셨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려운 하나님의 시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 명곡들은 뭐예요? 어려워서 명곡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주하는 분들이 연주를 잘하는 것은 왜 그런 평가를 받아요? 어려운 부분을, 남들은 못하는 부분을 멋지게 연주해내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연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어려운 부분을 때로는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죠. 틀리기도 하고 연습하고 결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부분을 멋지게 소화해낼 수 있는 연주 실력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명작이 될 수 있으며 멋지게 흥행하는 영화 같은 모습으로, 격상된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는 삶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과 지배를 받는 영혼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의 내용을 우리는 만들어가며 연주해가며 읊어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바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더럽고 추한 것, 불협화음들을 다 해결하시고 돌아가셨거니와 부활의 아침 멋지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 어렵죠. 어려울 때 우리는 속에 자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거 아무나 이해하는 거 아니지.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것 아니지. 나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도와주시니까 내 이 멋진 글귀를 잘 풀어서 내 주위 사람들에 좀 설명을 해주고, 이 멋진 이 어려운 부분을 연주를 잘해서 그 아름다움을 들려주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영원한이라는 뜻은 미래적 의미가 있으나 eternally present, 오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만이 아니고 오늘도. 그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단순한 삶이 아니고 꽤 복잡한 영적 다이멘션으로 본다면 영원히 첨가된, 영원이라는 현실이 첨가된 굉장히 복잡한 세련된 그런 우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멋진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발걸음을 이 땅을 향해서 성큼 내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자부하며 그 어려운 곡조, 어려운 멜로디, 어려운 시기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부활을 오늘로 끌어당겨, 이 자리에서 끌어당겨 그 영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멋진 그 복잡한 어려운 부분을 연습하시고 그 복잡한 어려운 고상한 식기를 이해하시고 이것을 읊어주며 연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이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